오늘 예배는 다민족 예배를 드리는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옵니다. 앞쪽에도 여러분들이 다민족들이 있고 뒤쪽에도 맨 끝에 또 이렇게 다민족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택하게 됐고 또 택함을 입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랬어요. 이렇게 청한 사람이 있지만 다 믿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사람은 아예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 않았다.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큰 이런 불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인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그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말 저주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복음서 내용은 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만 우리가 믿지 않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참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었습니다. 여러 번 죽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대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굉장한 축복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 이랬는데 그 사람은 택함을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겠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 사실과 함께 마음속에 감사,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구원받고도요 감사가 없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고 늘 감사 속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우리가 찾았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냐? 여기는 이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청해서 부르게 되죠. 청하게 되는 이런 대상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함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청함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 결국은 이 천국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하죠. 먼저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청한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했다고 했어요. 3절은 기록하기를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5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 오찬을 준비했다. 우리 오찬은 언제 먹는 그 식사를 오찬이라고 하죠? 언제요? 낮입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임금이 이런 오찬을 다 준비하고, 성경은 소를 잡았고 살진 이런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오는데 뭐냐? 축의금 없이 그냥 와서 이 잔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도록 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청한 그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했죠. 청한 이 사람들이 5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사람은 이제 자기 밭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요, 또 심지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까지 많은 이런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시대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음가인 사람을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보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원히 저주를 받는 지옥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자체를 다 이렇게 싫어하고 외면하고 있죠. 그럼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청한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
이 청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 여기에는 또 바리새인들, 여기에는 또 사두개인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능통한 이런 성경학자, 또 지역마다 많은 랍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어요. 왔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지금 계속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전한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거듭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지기까지 불과 수일 동안 하신 말씀은 너무 중요하죠. 주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아침에서 밤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선곡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계속 밤낮으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 3일 지나 4일 지나면서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 모은 그 결론이 뭐냐? 저 예수를 죽이자, 이거였어요.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저 예수를 믿는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내가 저 예수의 제자다, 그걸 숨기고 있을 정도로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 청함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빗대서 우리가 청한 사람들을 말할 때 이들은 누구냐? 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싫어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청함받은 이 사람들이 겁니다. 교회 안에는 있어요. 종교의 테두리 가운데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데 그들이 뭐냐? 복음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체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사람에게 구원 간증하고 복음 얘기하면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복음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그 사람 천국 갈 수 없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90년 교회를 다니고 100년을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에 지옥 갔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듣지 못했고요. 듣지 못하니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어느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는 듣지 못하면 그러고요. 또 들었다 해도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신앙은 그 상태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전한 전도자들을 계속 박해하고 또 전도자들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7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랬습니다. 청함받은 그 사람,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복음 자체는 외면하고 이랬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멸망받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크게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고 자녀가 잘 됐고 이랬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주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 어느 사람 장관이 됐다. 어느 사람 국회의원을 몇 번 했다. 근데 불신자예요. 이분이 죽었다. 갈 때 가져가는 게 뭐냐 그거예요. 가져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 몸뚱아리 하나 지옥에 가져가는 거 있어요. 그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고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을 보되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고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다시 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우리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교회 밖에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청한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종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청한 자 말고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다 청하여 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강아지 빼놓고 송아지 빼놓고 말 빼놓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부 다 이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10절에 말하기를 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라고 했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았어요.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들을 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여기 종들이 나가서 이 잔치가 예비됐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 작정된 자 이런 사람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있죠. 심지어는 노숙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사람이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그럼 누구든지 복음 받으면 구원받게 되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 가득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그 대상 가운데 악한 자, 선한 자 아무 구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릴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면 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다 고장 합치야 채 6천만도 되지 않습니다. 지구촌에는 70억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과 우리가 보세요. 7억도 아니고 6천만이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1%. 1%입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고작이요. 우리는 1% 이 틀을 완전히 깨트리고요. 우리가 뭐냐? 전 세계 전체 우리가 이 부분을 보여야 됩니다. 99%의 모든 파티에 다 비어 있고요. 그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하죠.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의 많은 다민족을 오게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보면 하나의 중요한 이런 굉장한 이런 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좀 정말 우리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가지고 76억인지 7억인지 이런다 할 때 몇 퍼센트 나오고 옵니까? 우리 뭐냐? 비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세계 복음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내 거리 길에 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이 이제는 그 오신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사람을 봤냐면 11절에 보니까요, 온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러고 했어요. 자, 모인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이런 사람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혼인잔치 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랬습니다. 그자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러고 있죠. 끔찍하죠. 한마디로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또 복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죠.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느 사람이 교회를 단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럼 몇 시간 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 이 교회 안에 모인 예배당은 완전치가 않고 옵니다. 이 속에는 섞여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성경 알고로 표현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정말로 믿어진다. 아는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지식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이 나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는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겠구나.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예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구원의 확신, 그게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모여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 먼저는 청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 청했던 그 대상자들이 있어요. 또 청함 받은 사람 누구냐? 불신자 중에도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이지만 그 사람도 청함 받은 사람이에요.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런 초청을 받고 복음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게 맞다고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그런 사람이 겁니다. 내가 택함 입은 자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럼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럼 또 우리가 그 얘기 해줘야 되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택함을 입으신 분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냐 그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택함을 입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럼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알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래서 이 구원이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우리가 조금만 누리지 말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정말 누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구원받은 감사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그래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힘이 구원과 함께 구원의 감격, 이때 여기서 모든 게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우리가 섬기고 또 교회 예배 드리기까지 수고하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도와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거지하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식사하는 밥 먹은 장소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부분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연합해서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야 돼요. 이게 옳은 거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교역자들에게까지 제가 강요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때는 저도 하고 싶어요. 고무장갑 끼고 그러고 들어가서 하고 싶지만 덕이 되지 않고 또 교인들이 환영도 안 할 겁니다. 보면은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냐. 우리가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좀 섬겨주고 여러 부분을 우리가 좀 보여야 되겁니다. 복음 가지고 보면 높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높게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놓고 내 생각으로 보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좁게 보여요. 남을 섬기고 도울 부분 그게 잘 안 보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 25장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느 분은요 보면은 미국 시민권이 있고 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때 자랑도 해요. 자기 미국 시민권도 있다.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자랑할 만하죠. 미국이 대단한 나라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면 우리도 자랑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강조하세요. 또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택함을 입은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게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말씀이 있죠. 그걸 우리가 메시지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는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닫고 얌전하게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높은 산에 올라와서 크게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외쳐야 돼요. 복음 얘기하다가 우리가 욕도 먹여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뭔가 손해도 보여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인 축복이 전도자에게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리는 축복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는 것을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자기의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다, 흑암이 무너지겠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겠죠. 우리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복음 들었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말하지 않았다, 구원받을 대상자가 맞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차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있는데 차가 완전히 눌려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가던 차가 마침 이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식장에 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 이게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분들이 차에 습관적으로 그런 기구를 가지고 다니나 봐요. 세 분들이 나와서 가까스로 이 사람을 이제 해서 밖으로 그 사람들 끄집어내고, 그리고 결혼식 하니까 결혼식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비를 막 흠뻑 맞은 상태로 이제 이 식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알지만요, 이 식장이 이렇게 점잖게 저처럼 좀 차려입고 가야지 비로 막 젖어가지고 사람이 막 꼬재재가지고 이 물에 빠진 이런 생기처럼 이 모습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이분들이 그 상황에서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죠. 전도가 그런 겁니까? 그와 달라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친족이 살 수 있고 내 현장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런 말할 수 없는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내가 돌아서 버리고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국 영원해요. 지옥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런 영적인 축복,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복음 가진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복음 가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시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